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2016년 8월 23일 아침입니다. 새벽서부터 또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저보고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쫓아나가고 아마 오늘하고 내일은 제가 혼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람들이 급하면 도와줄 수도 있죠. 오늘은 어저께 한 거에 이어가지고 어저께 밤에 한 거에 이어가지고 어저께는 그 구원 기초반 6번 믿음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구원 기초반 7번 born again. 제가 다른 데서 중생이라고 제가 아마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구원에서 그 중생을 어떻게 보냐. 이거 지금 구원의 기초반입니다. 지금 중급반도 아닙니다. 제가 중급반까지 올려놓을 건데 고급반은 올려놓아봐야 여러분 그 이해도 못하실 거예요. 그거는 실제 일해본 사람이고 목숨 던져보지 않은 사람은 고급반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그거 그냥 졸리는 소리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중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한국말로 읽으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깐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나의 주여, 이것이 예수님이 쓰신 건데 제 더러운 죄의 그 모든 모습들은 십자가대로 숨겨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십자가 피로 이 몸을 씻어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오직 하늘나라에 가 있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십자가 놓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외치는 거 예수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나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강한 컨빅션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중생이, 자, 이제, 우리가 어저께 뭐 했냐면, 회개, 믿음을 했습니다. 자, 근데 믿음은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는 믿음과 죽은 믿음과 마귀의 믿음과, 그 다음에 진정한 믿음. 근데 진정한 믿음은 언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늘나라 가는 그 문까지. 우리가 디모데서 후장 2절에 나오는 말, 우리는 주의 병사다. 병사는 내 할 거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 영어에서 우리가 believe 하는 거, B-L-I-E-F라고 할 때 이제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영국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 believe가 어디서 나왔습니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단어 etymology, 그러니까 그 말의 그 근원을 캐는 거지 etymology라고 그러는데 그 etymology를 조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믿음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가 문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었습니다. 자, 믿었다라고 한다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제가 그 한국의 그 흘러간 전설의 고향 그 김삿갓 방랑기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자꾸 기성 나옵니다. 지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서 사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믿는 자의 생활이 있고 교회 노예들의 생활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갈라집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이 한다고 했지만은 실제는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멸망치 않고 사는 방법입니까? 교회만 가서 매달려 가지고 교회에 있는 거 다 바치고 우리의 주위에 누가 어떻게 될 건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것이 과연 그 멸망치 않고 사는 방법입니까? 그것이 그 중생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멸망치 않은 사람들,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죄에 묶여서 죽어 있다가 살아나왔습니다. 하면 그 살아나온 그건 어디서 온 겁니까? 그 살아나올 수 있는 능력은, 그 파워는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파워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닙니다. 그 스그라서에 나오죠. It's not your might, it's not your power, but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그 너희 능도 아니요, 그 능력도 아니요, 네가 할 수 있는 뭣도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 밖에는 우리를 죽음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죽음에서 끄집어내왔으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처음에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고백을 했습니까? 하면 그 살아있는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금 교회 통계를 보게 되면 2010년서부터 2015년까지를 누가 이제 그 마누라고 하는 사람이 했나? 그걸 갖다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건 지금 미국 통계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몰래 보던 야동도 버리고 또 몰래 먹던 술도 버리고 그다음에 또 뭐 마리화나 같은 거 젊은 애들 한두 번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지나가지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봤더니 100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머지 99명은 다 다시 야동으로 돌아가고 마리화나 돌아가고 술도 돌아가고 뭐 다 돌아갔습니다. 그거를 보고 지금 미국 교회는 이미 망했다, 말세의 교회다라는 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은 이건 틀렸다, 교회가 너무 커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스타벅스도 있고 자꾸만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나가서 지적 장애자들을 목욕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 하는 사람들 돈 몇 푼 건너주면 되는 거니까 쉽게 믿는 겁니다. 그 거지하는 사람들 밥 먹이라고 돈 몇 푼 주는 거는 쉽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크레딧 카드 오퍼링을 안 받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자기 정성 들여서 수표를 쓰든가 은행 가서 붙이든가 이거를 해야지 크레딧 카드를 찍 주고 나서 이거 쉽게 믿는 겁니다.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 믿는 사람을 망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미국 교회는 지금 크레딧 카드 오퍼링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크레딧 카드 그거 하다가 넘쳐가지고 벌금 나오면 또 교회 가서 싸우고 교회 안 나오고 아이고. 1837년서부터 1850년까지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미국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장로교 출신 목사였습니다. 근데 장로교에서 쫓겨났어요, 이 사람이. 그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뭐를 만드냐면은 이 앞에다가 anxious seat이라고 이 강대상 뒤에 있는 이 의자들에다 anxious seat,
이제 그게 그 흑인교회로 가면서 mourner seat, 그 슬퍼하는 사람의 의자라고 이제 이름이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anxious 그럼 안타까워하는 의자니까. 그래서 거기 그 이제 그걸 만드는 이유가 뭐냐게 되면 이 사람은 자 너희들 설교를 한참 한 다음에 자 믿을 사람 있으면 놔라.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사람이 그 의자에 가서 앉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문을 열어놓고 설교를 또 한참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했냐고 물어봅니다. 하고 싶냐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물어봅니다. 그게 정확한 이제 그 1840년쯤 되나 봐요. 그 뉴욕의 라체스터에서 이분이 그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왔냐면은 그 뉴욕 주의 대법원 9명이 그 집회 다 왔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하도 시끄럽고 떠들고 이제 그 모너스 시 앵세스 시 그거를 만든 다음에 미국 장로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Congregational Church라고 하는 그 교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라체스터에서 미팅할 때는 Congregation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뉴욕 주 그 대법원 판사 9명이 다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 난리가 나고 신문에 나고 비판도 하고 그것도 하고 뭐 그래서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떤 사람인가 보러 왔습니다. 찰스 피니가 한 30분 40분 한참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그 뉴욕 주의 그 대법원장 일어나는 겁니다. Sir, can you stop it? 찰스 피니가 보니까 그 주의 대법원장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stop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스탑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대법원장이 하는 말이 이제 그 뭐야 제가 그 번역하다가 실수할까봐 제가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You present your case and found merit. Now, if you open the anxious seat, I would like to go and sit on the anxious seat. 대법원 그 뉴욕 주 대법원 판사장이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케이스를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Found merit. 말이 돼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으니까 저 anxious seat 저걸 좀 열어달라 그랬어. 그래서 찰스 피니가 그걸 갖다 이렇게 열어줍니다. 가장 먼저 와서 앉은 사람은 바로 뉴욕 주 대법원의 판사장이었어요. 그 주가 지나가기 전에 그 판사 9명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년 뒤에 이제 뉴욕시에서 뭐를 발족했냐면 블루 리본 커미티라고 왜 그 믿는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믿고 있나를 그 조사하는 그 커미티입니다. 블루 리본 커미티라고 이제 그거를 초교파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선 그 라체스터에 보냈습니다. 자, 그때 라체스터에 대법원 판사가 9명이 믿고 뭐 난리가 났었으니까 10년 지났는데 그럼 자, 하면은 라체스터 가서 지금 오늘 몇 명이나 그대로 그걸 유지하고 있냐. 그걸 좀 알아봐 달라고. 이제 커미티가 갔습니다. 근데 커미티가 가가지고서 그때 미팅 왔던 사람들 하나하나 찾아가가지고서는 자, 그 1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때 깜짝 놀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85%가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85%가 아직도 그 믿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블루 리본 커미티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85%가 남아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85%가 그때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나? 85%. 그래서
그 블루 리본 커뮤니티에서 그러면 그때 설교한 것이 뭐냐를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였어요. 그 85%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찰스 피니가 부흥회를 갈 때마다 그 사람은 주제가 하나였습니다. 주제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가지 주제의 목사였어요. 찰스 피니 목사님이 가르친 것은 바로 sanctification of a life, 성화된 삶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거룩한 생활. 너희가 거룩한 생활을 안 하면 너희는 믿는 거 아니다.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너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너희는 네가 하는 거 모든 짓거리들이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떠나서 하는 모든 짓거리가 다 죄다. 뭘 하든지 네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에게 물어봐라. 너희가 하루하루가 내일이 오늘보다 낫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일 오늘보다 못하게 되는 건 막을 수 있지 않냐. 거룩한 생활이었습니다. 성화된 삶. 이걸 가지고 찰스 피니 목사님은 그렇게 10년, 20년을 부흥을 했다는 겁니다. 성화된 삶. 자, 그러면 우리가 중생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물론 교회에서는 교회만 붙어 있어라, 교회만 붙어 있어라.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교회 와서 앉아있고 예배만 참석하고 헌금만 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거는 easy believism이라고, 그래서 영어로 쉽게 믿는 거, 그거는 마귀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너희들 고생할 필요 없다. 마음에 갈등할 필요 없다. 교회만 나와서 앉아있어라. 프로그램에만 그냥 앉아있어라. 헌금만 해라. 예수님이 나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말고 너는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다. 네가 뭔데 가난한 소리 두냐? 예수님이 구원할 사람은 이미 다 구원했으니까 너는 그저 교회 와서 편안히 앉아있어라. 너는 보내는 선교사해라. 헌금만 바쳐라라고. 이거는 마귀들의 장난입니다. 교회는 마귀당이 되는 겁니다. 마귀들의 하는 짓거리가 그겁니다. 교인들을 쉽게 믿어라, 쉽게 믿어라, 쉽게 믿어라 몰아냅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와서 맨날 살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헌금하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압니다. 진정으로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준 목적이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뭐 있습니까? 가서 그때 go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군대 명령입니다. 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가서 너희는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가라라고 하는 말, go라고 하는 말, 그거는 군대 명령입니다. 가든지 죽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한테 망하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 뜻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뜻만 이루어졌습니다. 가라! 그러나 교회는 모여라! 나가지 마라! 모여있어라! 여기가 좋사오네. 피와 땀만 짜내가지고 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낸 그 교회 헌금이 집행이 제대로 됩니까? 집행이 제대로 돼서 그렇게 목사들 비자금들을 많이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아니. 자, 그러면 우리
무엇이 거룩한 삶입니까? 제가 이거를 가지고 한 12시간 정도 해야 돼요. 이게 Sanctification of a Life, 이거를 제가 하려면은 한 12시간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구원 안에서 보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 바람이 부니까 시원은 한데 성경을 못 펴겠네. 와, 좋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17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하위 족속, 하위 족속, 여부수 족속, 주브사이트가 그렇게 여부수가 되냐?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근데 이거 제가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뭐냐? 케이나나이트 가만 있어봐. 이게 케이나나이트, 히타이트, 아모라이트, 페르자이트, 히바이트, 주브사이트.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가나안 땅,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예.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그 17절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가리라. 이거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자, 모세한테 한 말입니다. 네가 가서 백성에게 그렇게 전해라. 모세한테 한 말입니다. 자, 그런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신명기 마지막 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4장입니까?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4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려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성경이 틀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하고 지금 신명기 마지막 장하고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야, 너는 네가 내 앞에 죄를 지어서 내가 반석한테 말하라 그랬지 치라 그랬냐? 네가 말 안 들어서 너는 저기 못 간다. 그러면 내가 보여는 줄게. 근데 보여주는 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34절 그 뭐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땅과 서해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일까지 보이시고. 자 지금 1, 2,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사람이 그렇게 멀리 볼 수 있는 땅
그 넓이가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 눈으로 못 보는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기적 베푸신 게 바로 34장이었어요. 모세를 죽이시기 전에 34장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한 번도 베푸셨는데 마지막 기적이 바로 다 보게 하는 거였어요. 인간의 눈으로 못 보는 거. 기적으로 다 봤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에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도 가야 돼요. 약속하셨잖아요. 가야 돼요. 우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모세가 한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말한 게 그럼 거짓말이었습니까? 마태복음 갑시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7장 가보시고요. 마태복음 17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로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든요. 오케이, 스탑. 3절에 누가 와 있습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변화산상, 여기는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그 말씀 하나님이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거룩한 삶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입 다물고 쫓아가는 거. 그것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나는 죄인이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 뭐 할까요? 하늘 쳐다보면서 주여 내가 뭐 하리까? 이것이 우리 믿는 자예요. 중생된 자세인 것입니다. 자, 내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찾아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그냥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서 죽게 됐습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몇 년을 더 얻었습니까? 15년을 얻었습니다. 자, 근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히스기야 왕 몸에서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욕심이었습니다. 자기 욕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누가 나왔냐면 그 아들 하나가 나오는데 이름이 므낫세라고 나와요.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이 므낫세가 왕이 돼가지고 55년을 예루살렘에서 치료하면서 사람을 얼마나 죽이고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용서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므낫세의 흘린 피였습니다. 자, 그럼 누구는, 자, 하나님은 므낫세는 누구의 소산이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욕심의 소산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명군이었습니다. 모세는 말없이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변화하실 때에 변화산상에 가나안 땅에 드디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 지키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자기 욕심 부렸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기도했어요. 2년 있다가 므낫세가 나왔습니다. 좋아했겠죠. 그러나 므낫세는 악군 중에 악군 중에 악군이었어요. 55년을 치료하며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지 하나님이 내가 그 예루살렘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용서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성경에 2번씩이나 나옵니다. 거룩한 삶이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보내는 선교사 하라고 하셨습니까? 선교사 하라고 하셨습니까? 보내는 선교사라고 하는 말은 무당직권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발을 닦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을 발을 닦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에 병이 있으면 같은 병 걸린 사람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병이 날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1대1의 관계를 종교화해서 상품화했습니다. 이제는 노예화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합니다. 이대로 교회가 그냥 갈 것 같습니까? 이런 작태들을 부리고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가지면서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뭔가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마귀들이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여러분이 나가서 그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이 나가서 발을 닦아야 되고 병을 고쳐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같이 깨끗하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히스기야 왕같이 더럽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은 물론 명문이었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의 흔적은 므낫세가 나와서 예루살렘을 피바다로 변하게 만든 히스기야 왕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틀렸나 맞았나 성경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다 붙잡아 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들의 짓거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자가 너희를 자유케 했으면 너희가 자유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유하십니까? 거룩한 삶, 중생한 사람들, 내 욕심 앞세우지 맙시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 그거 순종하다가 저하고 하늘나라에서 만나서 같이 뜨겁게 악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여, 우리가 우리 욕심으로 하나님 일 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저 마귀당의 그 교회에 묶여있는 노예들 해방시킬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여서 이제 우리가 나가서 보내는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무당짓거리 말고 우리가 나가서 발을 씻으며 병을 고치며 말씀을 내치며 주의 사랑을 나눠준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